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여기 미가서 6장 전체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변론해보자 하시면서 이스라엘과 대화하듯이 말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희는 왜 나를 원망하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오늘 말씀 6절에서 7절은 하나님, 우리가 이만큼 드리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얼마나 드려야 됩니까? 하면서 이스라엘이 반론하듯이 이제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이스라엘은 6절에서 7절을 통해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를 많이 드렸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여기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저들이 말하는 것을 비꼬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예배는 구약시대에는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수도 없이 많이 드렸습니다. 날마다 절기마다 빠짐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에 정해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많이 드린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들이 드린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3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128페이지에 있습니다. 29장 42절에서 43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여기 번제는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가장 기본이요 가장 먼저 드릴 제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2번씩 매일마다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라 명령하신 이유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고 내 영광을 보여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로 인해 은혜로 살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무적으로 열심히 드렸고 복을 받으려고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교통하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빠진 채 열심히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를 많이 드렸어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날 이 제사는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생명을 받는 시간이고 은혜 받아 돌아가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의무적으로 드려서는 안 되겠고 복을 받기 위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복은 우리가 바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감사한 것이지 안 주셔도 그만인 겁니다. 사실 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은혜인데 우리가 주지 않았다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여기 6절 하반절에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된 송아지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많이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안 받으십니까? 왜 우리를 안 도와주십니까? 하고서 이스라엘이 원망했습니다. 여기 1년 된 송아지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의 가장 좋은 제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대로 제물을 드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번제라는 이 단어는 올라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번제를 드리는 목적은 날마다 하루에 2번씩 드리는데 그것은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스라엘이 번제물을 드리는 것은 자신을 희생해야 되는데 내가 죽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번제물을 죽여서 희생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관계를 가지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번제물을 말씀대로 정확하게 드렸지만 하나님과 교통하려는 마음이 없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려고 힘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번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사람도 교제를 할 때 마음이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마음은 없이 겉으로만 눈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이러면 절대 교제가 될 수 없습니다. 마음이 합해져야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습니다. 예배 나왔다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 나왔어도 지금 마음이 다른 데 떠나 있으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려고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 만나러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은 많은 것을 드렸습니다. 여기 7절에 천천의 수량,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하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그동안 하나님께 많이 드렸다는 겁니다. 좋은 것으로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은 안 받으셨습니다. 여기 이 말은 솔로몬이 성전 낙헌식을 할 때의 모습을 비유로 말한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1000마리 이상이 되는 양과 소, 많은 제물을 천천만만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받으셨습니다. 많이 드려서 받은 것이 아니라 솔로몬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이 나라가 설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습을 생각할 때 많이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신다, 좋은 것 드리면 좋아하신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나 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많이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을 드렸다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함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내 것을 찾습니다. 많이 드렸으니 은혜 주시겠지, 내 기도 응답해 주시겠지, 내가 원하는 사업 잘 되게 하시겠지,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내 것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만나 주시는 것이 나에겐 가장 큰 복입니다. 내 영이 사는 길입니다 하고서 하나님을 찾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모든 것을 희생하여 드렸다는 겁니다. 여기 7절 하반절에 내 허물을 위해 마다들을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얼마나 더 드릴까 말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 제가 내 영혼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내 마다들도 드렸습니다. 내가 가진 열매들을 다 희생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나 안 용서해 주십니까? 하고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율법에 사람을 제물로 드리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볼 때 자기 아들을 잡아서 몰렉에게 드리는 것을 봅니다. 야, 저거 괜찮다. 저렇게 아들이 가장 귀한데 저 아들을 드리면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고선 자기 아들은 생각도 안 하고 자기만 생각하면서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아들을 죽여 제물로 드리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진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구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저들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고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많은 것을 희생하여 드리고 아들까지 드려봤자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지금도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헌금 많이 드려도 죄사함 못 받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 와서 일해도 죄사함은 절대 못 받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의 신순교회는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희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자기 죄를 모면해 보려고
가식적으로 희생하여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믿음으로 회개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희생하는 것도 주를 위해 희생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조금 희생하고 하나님 왜 더 안 주십니까? 하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주를 위해 희생하고 주를 위해 살면서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어쩔 수 없고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께 바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 드린다면서 나를 위해 드리지 마시고 주를 위해 드리고 쓰임받고 주를 위해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예배도 잘 드렸고 번제물도 말씀대로 드렸고 많이 드렸고 희생하여 드렸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더 드려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드려야 성에 차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많이 좋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내가 원하는 것을 진짜 모르고 있구나.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마 하시면서 여기 8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첫째 뭐라고요? 정의를 행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인자를 사랑하고, 세 번째는 뭡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정의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 정의를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이 뭐냐? 이 정의는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이 공식적으로 선언된 법입니다.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선언하신 법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즉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예물도 드려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 해서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는 드렸는데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그 예배도 헛되게 드렸다는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임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배는 매주마다 드리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평소에 말씀대로 삽니까 안 삽니까? 솔직히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말합니까? 말씀을 생각하며 행동합니까? 말씀대로 사는지를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한 주간 말씀을 생각도 안 하고 사는 성도가 많습니다. 일주일 내내 말씀을 쳐다보지도 않는 성도들이 우리 한국 교회들 안에
50%가 넘는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예배도 중요하겠지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는 성도는 예배도 중심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성도는 예배는 나와 드리지만 가식적으로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제 깨어서 말씀대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말씀을 모르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새벽 예배 드리는 겁니다. 새벽 예배 나와서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다가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주일날 들은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사는 겁니다. 이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임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시고 깨달으셔서 이번 주일 말씀이 뭐였더라? 이대로 하라 하셨는데 이번 한 주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래, 말씀을 한번 기억해보자. 인자를 사랑하자.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힘써보자 하면서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여기 인자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자비 베푸는 것을 사랑하듯이 항상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언약하셨는데 이 말씀으로 언약을 해주셨는데 이 언약은 두 당사자가 하는 겁니다. 둘이 언약을 하고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너 이렇게 해, 너도 이렇게 해. 우리 서로 지키면 언약은 유지되고 하나가 어기면 언약은 깨져 하고 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하신 언약은 영원히 깨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언약을 매일 어기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붙들고 가시는 겁니다. 왜 붙들고 가시느냐? 하나님의 속성 중에 자비하심 때문에 그 언약을 붙들고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로 우리를 참아주십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십니다. 우리가 언약을 어겨도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언약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약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참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받았고 자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은 성도는 다른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만약 내가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비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자비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증거이고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자비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함을 많이 베풀면서 하나님의 자비 안에 들어가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는 상대방이 잘할 때 베풀어 주는 건 자비가 아니겠죠. 자비는 뭡니까?
상대방이 못했을 때, 상대방이 나쁠 때, 상대방이 부족할 때 내가 참고 은혜 베풀어 주는 것이 자비입니다. 이러한 자비를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하지 마시고 자비를 사랑하듯이 항상 자비를 베풀려고 힘쓰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려고 힘쓰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는 그 목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거룩해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있다. 함께 하고 싶다. 함께 하길 원한다. 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를 징계하십니다. 근데 그 징계하는 목적이 뭐냐? 너 죄 지었으니 죽어라가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다시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뜻으로 우리 죄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만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도 내 은혜를 깨달았으면 더 나를 찾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은혜를 더 줄게 하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인데 영원히 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힘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산림욕 같은 거 하러 많이들 갑니다. 그 나무 가까이에서 걸어 다녀야지만 나무에서 오는 피톤치드나 아주 좋은 것들을 받기 위해 나무 가까이 가서 거기를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생명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빛과 생명이 날마다 임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은 교만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 생명을 잃은 채 심령은 어두워져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힘쓰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 속에 빛이 임하고 어두움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심령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항상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길을 알려주실 때도 있고 위로해 주실 때도 있고 심령을 회복시켜 주실 때도 있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처럼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힘쓰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 행위를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시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힘쓰시면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은혜 많이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